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7장은요, 에스라 6장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성전이 완공된 지 58년 만에 두 번째 포로귀환이 이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포로귀환이 처음 시작되었던 시기가 BC 537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포로귀환은 이 첫 번째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지 80년 만에 이루어졌고, 성전이 공사가 된 지 58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2차 포로귀환의 이 주동은 오늘 7장에 등장하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의 족보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족보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족보가 기록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문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룻기 4장을 보시면요, 짧지만 아주 강렬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를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에스라의 족보 역시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한 레위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 7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예루살렘을 귀환하려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7장 6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요,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형통한 자라고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받아 형통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움직이게 하신 것이지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그가 결심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했다는 것이죠. 연구하다라는 이 첫 번째 연구하라는 의미가요, 히브리어의 의미는 관심을 가지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구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조사하고 검사했다는 것이죠. 에스라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베레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한 것처럼 에스라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진짜 참된 진리임을 자신이 깨닫고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준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준행했다라는 의미는요,
만들다, 완성하다, 생산하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준행한다는 것은 에스라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에스라가 직접 몸소 시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결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티칭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자신이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실천했던 이 율례와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마치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어떤 전술이나 기술을 가르쳐서 숙달시키듯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규례가 몸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에스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에스라 귀환 이전에, 그러니까 1차 포로 시기와 2차 포로 시기 그 중간에 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시기에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확한 상황은 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문화에 물들어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워서 그를 통해 바벨론에서 귀환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한 이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서 내린 조서의 초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본문이 7장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왕의 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갈 것을 명령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그 어떤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게 되면 왕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까지 귀환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원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누가 이렇게 명령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했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주변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임명합니다. 그것이 지금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깊이 신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40장에서 보신 그 애굽 왕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에스라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이 기점부터 이런 모든 파격적인 명령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이게 무슨 큰일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장 10절 말미에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심했다는 것을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관용적으로 씁니다. 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생각하시면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지식적으로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은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고 가르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7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그 시작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도록 만드셨음을 오늘 27절,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에스라의 역사의식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에스라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 없는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은 특혜를 명령한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여 성실하게 행하고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에스라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스라는 아마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 더욱 의지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시편의 노래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대적들을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가고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도 있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